축복된 안식일입니다. 오늘 얼랜도 중학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 안식일에 여러분들에게 배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부활, 우리의 소망입니다. 다들 부활절이 됐다고 굉장히 바쁩니다. 저희와 함께 예배를 일요일마다 드리는 우리 킹스채플도 부활절 행사를 하느라고 준비가 굉장히 바빠요. 근데 저희 교회는 너무 조용합니다. 왜 그런지 함께 좀 다시 한번 아시는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줄여주세요. 자, 성경절 다시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 장모님 읽어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우리는 둘째, 셋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멘입니다. 자, 그럼 이제 퀴즈 하나 하고 시작할게요. 자, 잘 읽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메모리얼 데이 언제죠? 5월 마지막 월요일. 어렵지 않죠? 자, 인디펜던스 데이 언제입니까? 7월 4일. 그럼 레이벌 데이는 언제예요? 9월 첫 번째 월요일. 땡스기빙은 언제입니까? 11월 넷째 목요일. 크리스마스는 언제예요? 12월 25일. 자, 그럼 부활절은 언제일까요? 부활절 2022년 4월 17일 일요일입니다. 내일이 부활절이에요. 자, 그러면 2021년 부활절은 언제였을까요? 제가 찾아왔습니다. 2021년 4월 4일이 부활절이에요. 2020년은 4월 12일입니다. 자,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눠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부활절 날짜가 해마다 바뀐다는 거예요. 헷갈리죠? 왜 그럴까요?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동아새 국어사전에 보면 부활절은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축제일로서 춘분이 지난 뒤 첫 만월 다음의 일요일이다. 국민일보, 한국에 있는 국민일보 1995년 3월 16일자에 보면 오늘날 교회는 춘분인 3월 21일 이후 첫 보름 다음에 오는 주일을 부활절 일자로 정해서 지키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표시가 무슨 표시인지 아십니까? 저게? 예전에는 브레티니카 그 사전 보셨는데 요즘은 이 위키피디아라고 그 인터넷상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사전, 백과사전을 만드는 게 위키피디아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부활절, 이스터라고도 하고 The Day of Resurrection이라고도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사망한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했음을 기념하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축제일이자 최대 명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도 춘분 후에 첫 보름 발생 후에 일요일이 부활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아까 우리 강지한 집사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거기 보면 우리는 부활절 그래요. 영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이스터라고 해요. 그러면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페사흐인데 페사흐가 뭐냐면 유월절이에요. 이 유월절을 그리스어로는 파스카 이렇게 부릅니다. 라틴어로도 파스카예요. 스페인어로도 파스카고요. 프랑스어로도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유독 독일 사람들만 뭐라고 부르냐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게 이스터의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이스터라고 불러요. 나머지 언어로는 다 파스카예요. 근데 파스카가 어디서 왔냐면 페사흐라는 히브리어에서 왔고 그 기원은 어디 있냐면 유월절에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부활절 날짜에 춘분이 나오고 보름달이 나와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왜 춘분이 나오고 만월이 나오고 보름달이 나오냐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유월절 전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유월절에 무덤에 장사되셨죠. 그리고 유월절 다음 날인 첫째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헷갈리시는 게, 이제 뭐가 헷갈리시냐면, 유월절은요 해마다 날이 정해져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니산월 14일이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15일부터 한 주 동안 무교절을 지켜요. 그리고 16일 날이 요제절인데, 요제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유월절은 이 무교절이 시작하는 날과 안식일과 겹쳤어요. 그래서 성경은 큰 안식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안식일에 무덤에 장사되시고 일요일 날 부활하셨지만, 그거는 그 절기가 겹쳤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있죠. 크리스마스와 일요일이 겹치면 월요일 날 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겹쳐지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의 부활과 춘분, 보름달, 일요일 무슨 관계가 있나요?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부활절 어디서 유래됐겠습니까?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처럼 부활절에 달걀에 색칠해가지고 서로 나눠줬을까요? 자, 제가 우리 추상훈 얘기를 들으니까 킹스 채플이 이제 내일 새벽에 모여서 부활절 일출 예배를 드린다는데, 베드로와 바울이 부활절 일출 예배 드렸을까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드린대요?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에는 이스터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자,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서 끌어내고자 하더라가 나와요. 그래서 저게 NIV에는 패스오버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킹 제임스 번역에만 저게 이스터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상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문에는 이스터가 없고요, 이 킹 제임스 버전만 번역하는 데서 뭐가 나왔냐면 이스터라는 게 들어갔는데, 사실 원문에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부활을 강조하고요, 빌립보서 3장에도 보면 내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나도 부활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라고 말했고요,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그분과 함께 죽었다면 그분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도 틀림없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부활절이 사실은 이스터라는 게 잘못 오역된 것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신문에도 보면 다 부활절을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이스터 이렇게 번역해요. 그렇죠? 연합뉴스에도 보면 이스터, 문화뉴스에도 보면 이스터. 그러니까 부활절을 다 이스터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브레테니카 백과사전을 보니까 영어의 이스터의 기원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게 어디서 왔냐면 8세기 앵글로색슨족에서 왔는데, 봄의 여신인 오에스터에서 파생된 것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스터는요 원래 이 낮과 봄에 떠오르는 빛의 여신의 이름인 에스테르에서 왔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춘분이 되면 밤낮의 길이가 같아지고 그 이후에 이제 낮이 길어지기 때문에 4월의 여신이 에스테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신의 이름을 따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터로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좀 복잡하지만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부활절 날짜가 언제 정해졌을까?
언제 정했는지 아십니까?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정해졌습니다.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근원이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정해졌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니케아 종교회의는 뭐냐 하면 그 기독교가 핍박을 받다가 컨스탄틴이라는 황제에 의해서 이제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각 지역에서 성경을 믿고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이제 인정을 받게 됐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다 따로따로 믿고 있었으니까 믿고 있는 게 서로 조금씩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컨스탄틴이라는 황제가 이 니케아라는, 요즘의 터키의 이즈니크라는 곳에 그 교회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2번 모았습니다. 325년, 787년. 그래갖고 왜 모았냐면 교리를 서로 좀 정리하자는 목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니케아 공의회에서 했던 2가지 핵심 이제 주제가 뭐냐면 파스카 논쟁이에요. 파스카 논쟁이 뭐냐면 부활절 날짜 지키는 것입니다. 이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 교회와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 컨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동방 교회가 지키는 날이 달라요. 그러니까 서방 교회는 어떻게 지켰냐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춘분이 지난 다음에 보름이 지나고 만월이 된 다음에 첫 번째 일요일이라 날짜가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근데 이제 동방교회는 어떻게 지켰냐 하면 이 사람들은 그래도 성경을 따르겠다고 유태인들이 지키는 페사흐, 파스카가 지난 다음에 첫 번째 일요일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좀 날짜가 다르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아리우스 논쟁인데, 여러분 뭐 삼위일체 논쟁이니까 그건 이제 넘어가시고요. 자, 그래서 2개월, 2달 동안 회의를 통해서 컨스탄틴 황제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줬냐면 서방교회 쪽에 손을 들어줬어요. 그래가지고 부활절의 날짜가 춘분 후 만월, 보름 이후에 오는 첫 번째 일요일로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날짜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저거는 뭐냐면 제임스 기본이라는 사람이 쓴 교부들의 신앙이라는 책입니다. 가톨릭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저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 빅토르 교황 때 예수 부활 축일을 소아시아 각 지역 교회에서는, 소아시아 교회가 되면 동방교회입니다. 유다인의 파스카, 이제 파스카 그러니까 6월절이죠. 파스카 즉 니산월 14일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고 나서 같은 달 16일에 지내고, 로마에서는 니산달 14일 다음에 오는 주일에 지냈었다. 지금처럼 부활 축일을 춘분 다음에 오는 보름 후 첫 주일에 지내게 된 것은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결의된 다음의 일이다. 그러니까 니케아 공의회 전에는 교회마다 지키는 방법이 다 달랐다는 겁니다. 니케아 교회를 통해서 통일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이정수 장로님이 누군지 몰라요. 웅촌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기독신문에 이런 글을 기고했어요. 부활절 날짜가 해마다 달라지는 걸 그냥 보고 있지 말자.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바뀌질 않잖아요. 그날이 언제냐면 4월 17일입니다. 양력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4월 17일 날 부활하셨으니까 우리가 자꾸 음력 양력 왔다가 갔다가 하지 말고 그냥 하루 그날 지키자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저 밑에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기독신문 제가 저 링크 걸어놨죠.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럼 부활절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지금 마트에 가면 뭐가 많습니까? 달걀. 자, 그래서 이제 이스터 에그라고 하는 게 이제 다 계란에서 색칠해가지고 나눠줍니다. 어떤 제가 사이트를 가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계란을 예쁘게 이제 포장을 했는데, 여러분, 실제로 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계란 많이 샀다가 변하면 먹고 탈라면 큰일 난다고 명동성당에서 달걀 대신에 떡을 준 일이 있었대요. 실제로 있었습니다. 자, 바벨론에서 이 달걀에 얽힌 신화가 있는데, 아주 옛날에 유프라테스 강에 큰 달걀이 떨어졌는데 그 달걀에서 어떤 여신이 부화했냐면 아스타르테라는 여신이 부화했답니다. 그 여신이
이제 이 부활절을 상징하게 된 이스터라는 거죠. 대형 백과사전에 보면 이 계란이 상징하는, 달걀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다산과 새로운 삶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까지 기원이 가냐면 이집트에도 있었고 페르시아까지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찾은, 여러분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제가 이제 다른 데서 찾은 이야기인데, 왜 부활절을 지키나, 이제 부활절 지키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부활절 지키기 전에 그 사람들이 40일 동안 사순절 하죠. 예? 이 고난 주간하고 이제 사순절 하면서 뭘 하냐면 금식을 해요, 나름대로. 그래서 고기도 안 먹고 정말 이렇게 검소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절이 되면 그동안 먹지 않았던 고기나 달걀을 먹는데, 여러분 안 먹다 먹으면 얼마나 이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 죽음을 깨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이 계란을 깨고 병아리가 나오는 것 같다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더 재밌는 건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갔던 그 구레네 시몬 직업이 계란 장수였답니다. 아니 이거 저도 이제 읽은 얘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집에를 돌아가서 봤더니 암탉들이 낳은 계란이 다 무지개 색깔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용한다고 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이스터 래빗이에요. 토끼. 자, 토끼는요 다산의 상징입니다. 유럽의 고대 예식과 상징적인 표현에서, 그리고 중동 이교도들의 봄의 축제들로부터 유래된 것이라고 브레트니크 사전에 나와요. 특별히 여기 펑크 앤드 웨그널스 이 사전에 보면 부활절 토끼가 가져준다고 여겨지는 부활절 달걀을 찾는 게임은 단순한 어린이들의 장난이 아니라 풍요의식의 자취라는 겁니다. 이 다산과 풍요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했던 그 예식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뭘 하냐면 이 부활절이 되면 이 애기들이 다 이렇게 계란 숨겨놓고 다 찾는 거 합니다. 그게 다 그 이교도에서 온 풍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터 릴리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백합도 해요. 이 백합은 뭐 나중에 이제 그 미국으로 전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순결한 백합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이러한 그 전설이 전해져 내려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예수님 주변에 있던 모든 꽃들이 슬픔과 연민으로 고개를 숙였답니다. 근데 누구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냐면 백합이 숙이지 않았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다는 것을 나중에 백합이 알게 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후회하면서 고개를 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합이 이제 고개를 숙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건 되게 좋은데 그 근원들이 성경에 없어요. 그거 다 이렇게 이상한 데서 왔어요. 자, 그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요 이스터가 언급된 곳이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12장 4절인데 그건 잘못된 번역이고요. 그 다음에 부활절 행사가 성경에 근거가 없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마태 그리고 요한이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식사, 십자가의 죽음, 부활을 기록했는데 예수님의 부활절에 대한 기록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있었으면 했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엄청나게 많이 언급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것은 성만찬 예식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부활절 행사했다는 기록이 없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한 가지 유대 재림교회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성경이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한 70년 정도 더 기록됐는데 그 성경 어디에도 보면 부활절 지켰다는 얘기가 없어요. 특별히 그 재림교회 선구자인 우라이아 스미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성경에 근거가 없고 교회가 만들어낸 이 절기 우리는 지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재림교회 공식적인 입장은 이것입니다. 재림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무덤의 장사됨과 부활이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임을 믿고 지키는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재림교회는 부활절은 성경에
전혀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부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 해드릴게요. 제가 어젯밤에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다시 읽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도대체 사도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 사도행전의 설교가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 설교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핵심 주제가 뭔가 보여드릴게요. 예수의 부활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그러니까 성령 내린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2장 21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3장에 안진뱅이 고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4장에도 보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힌 뒤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갔을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했던 얘기가 뭐냐면 무덤에 두었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설교를 할 때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서 끝나면 안 돼요. 죽으신 예수는 부활하셨다는 것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복음을 정말 믿고 소망을 갖게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전한 복이 무엇인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뭐가 복음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과 동시에 하나님이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헛것이고 예수가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죄 용서도 없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목적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도 부활할 수 없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으면 예수 믿고 죽은 자들도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정말 중요해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냐?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가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음이 아담 때문에 왔지만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부활절을 왜 지킵니까? 왜 지킬까요? 여러분 절기를 만드는 이유는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시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부활절이 이스터문 어떻고 이교다 영향을 받았으면 어땠냐고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거 기념하고 지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죠. 여러분 근데 성경을 통해서 이스터, 성경의 역사는 이스터가 성경과 맞다고 얘기합니까? 맞지 않다고 얘기합니까? 맞지 않다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정말 이스터 부활절을 우리가 지켜서 달걀 많이 사고
토끼 사고 뭐 하면 그게 부활의 소망을 내게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저게 필요한 게 뭐냐면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체험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이 됐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기억하는 거 되게 좋은데 기억만 하면 뭐 하냐고요? 경험해야죠. 체험해야죠. 예수님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정말 체험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진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요, 무덤에 장사되셨고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건 예수 믿고 나도 죽고 나도 예수님처럼 뭐 한다고 믿는 거예요? 부활한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디미트리 본 회퍼라는 독일의 젊은 목사님이세요. 아주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죽기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그분은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가 죽고 부활하셨음을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 믿고 살려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매번 동일한 죽음, 곧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 그분의 부르심의 옛 사람이 죽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와 함께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날마다 뭐 한다? 죽는다. 여러분, 진짜 부활을 믿는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두렵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신학과 교수님이 이런 간증 쓰신 걸 제가 읽었어요.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논쟁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정말 듣고 패널, 그 앞에 있는 7명의 패널들이 듣고 어느 쪽이 진짜 맞는지를 판가름하는 그 디베이트에서, 논쟁에서 이 교수님이 이겼어요. 근데 자기 부인이 암에 걸려서 죽게 되니까, 사형 선고를 받으니까 논쟁에서는 이겼는데요, 그게 내 삶에 오니까 다른 이야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제자들이 전화합니다. 교수님은 문제 없으실 거예요. 왜? 부활을 믿으시니까. 여러분, 머리로 믿는 거 하고요, 마음으로 알고 경험하는 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믿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게 뭔지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여러분 혹시 공동묘지 갔는데 사람들 막 시끄럽게 떠드는 거 보셨어요? 죽은 사람은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가 말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말고요, 뭔가 얘기하고 있다면 아직 덜 죽은 겁니다. 좀 덜 죽어서 그래요. 부활을 좀 어떻게 믿냐면 적당히 믿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소개만 드리고 넘어가면,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나도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제 내 안에 누가 사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절을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부활절을 지켜서 달걀 나눠주고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끝나면 안 되시고요, 제7일 안식을 예수 재림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근거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야 한다고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도 부활할 거냐면 그 예수를 믿는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 정말 죽은 사람도 부활하고 우리도 변화되겠죠. 근데 여러분, 날마다 내 속에서 옛날의 내가 아니라 새로운 예수가 부활하는 걸 경험하셔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그 말을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말하고 싶을 거 많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냥 다 묻으십시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실 것입니다. 정말 이 부활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제가 간절히 호소합니다.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부활절 지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새기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담대하게 죽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놀라운 그 부활도 날마다 경험하는 복음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역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더불어 살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올랜도 중앙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힘차게 한 주일 살기 원하오니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승리가 되어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